어떻습니까? 5월 되면 자녀들은 바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선물 받아서 기쁘고 또 적당히 큰 자녀들 결혼하면 뭐 부모님 쫓아다니느라고 바쁘고 예? 예, 그러더라고요. 그 저희 아내가 저희 작은 사위랑을 이제 서울서 여기까지 오려면 이제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그 제가 자주 가는 저 갈매산 기도원 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한테 아뢰라, 인사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난주는 이 작은 사이들은 안 오고 갑니다. 그 기도원으로 보냈어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의 달, 매년 맞는 이 가정의 달에서 우리가 가정 행복을 위해서 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리 이 생각대로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그런 일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서 큰 과제를 얻게 되고 그걸 안고 부둥켜 울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또 하나님도 바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내 뜻대로 살다 보니 여러 모양으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며 살면서 또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한 이제 정말 싫지만 그런 삶은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거들랑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야곱은 이 속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속이고 속고 그리고 또 다시 속이고 또 속고 도주하고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인생이 훗날 이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험난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사는 이 과정 속에서 보면 험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태어날 때부터 그 먼저 태어나려고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자라면서 장자권을 흠모해서 형 몰래 아버지에게 장자권의 복을 받고 이제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돌아와서 야곱이 한 짓을 보고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하니 이제 야곱은 유삼촌 라반의 집 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가서도 이제 유삼촌과의 관계 속에서 유삼촌을 속이고 유삼촌에게 속고 그리고 또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속여서 유삼촌을 속여서 탈취한 재물들이 솔찬이 되었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올 때 이제 다 가나안 땅에 거의 와서 형 에서에게 마저 죽을 걸 생각하니 혹시 지금까지 노가 풀리지 않았으면 마저 죽지 않을까 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기도하고 또한 이제 천사와 씨름도 했습니다. 천사와 씨름에서 이길 정도로 이 정도로 집요하고 끈질기고 지렁이 같은 그런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고요. 형 에서를 만나서 이제 고향으로 함께 가자. 형 에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형 에서를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제 세겜 땅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고, 세겜 땅에 내려가서 살다가 이 아들들이 사고쳐서 또 딸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아들들이 사고를 쳐서 그 세겜 땅에서도 살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으로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에발산과 이제 그 에발산 밑에서 그 산은요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바로 그 세겜 땅이요 이제 그 에발산 옆으로 흐르는 강이 있어가지고 요단강이 있어가지고 요단강에 주변에 그 초목과 그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 물들도 우물을 파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끓고 게을러 가면 물을 먹을 수 있고 먹일 수 있고 그 좋은 곳으로 찾아서 내려가니 그는 이제 그곳이 좋다, 이곳이 좋사오니 하다 보니 거기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자녀들을 이끌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땅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야곱이 그렇게 지렁이같이 단 세상의 지혜로 욕심과 탐심으로 살았던 것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약속한 땅,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원했던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아주 부르짖기도 간절히 부르짖고 만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그 인생이 참 추격자가 끊이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이만하면 될성 싶으면 또다시 이 추격자가 나타나고 이만큼 될 것 같으면 뭐 이제 됐다 생각하면 또 추격자가 나타나고 추격자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격자를 끊어내고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1절을 보니까요. 3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그 위험한 지경. 그러니까 세겜의
세겜의 사람들에게 맞아 죽게 행겨가지고 이 도주하는 입장에서, 도주하는 모양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세겜에서 도망왔지. 그럼 어디로 갈 거냐? 베델로 가야지. 네가 약속했잖아. 약속한 그 땅에 거주해야 될 거 아닌가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서 많이 기도합니다. 때로는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야곱은 기도했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만 하면, 이 고통에서 이제 나를 다시 한번 이제 건져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뜻을 다 분명히 이 녀석이 나중에 변을 탄데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건져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제 건짐을 받았으면 베델에서 잘 살면 될 것인데, 두말 할 것 없이 유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 가나안 땅에 베델에 들어가 살면 될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에서의 마음을 온전히 녹여서 함께 에서와 더불어서 화친하며 참 형제의 우애를 나누며 살 수 있을 것인데, 인간의 지혜, 에서는 이제 지렁이 같은 이 인간의 재주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아이고 형 에서가 변심하면 어떻게 하냐, 큰일 나지. 그래도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아야지. 저쪽에 세겜 땅이 좋은 곳이 있는데 그걸로 가야지. 이랬던 야곱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제 돌보시면서도 세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베델로 부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지만 다시금 이제 베델로 불러들여서 다시는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떠나면 나만 손해지 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저렇게 요령 부려봤자 소용이 없고, 뭐 이렇게 재주 부려봤자 어린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는 이런 애들의 장난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엄마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겜은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땅에서 좋다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래전부터 베델로 오겠다,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언약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며 그대로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 괜히 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와야지. 베델은 가나안 땅의 한 광야의 한 지역이 베델이에요. 그냥 우물은 하나 있을 정도로 이제 있어서 그냥 어떻게 물을 길어 가지고 양떼들을 받으시 먹여 살리면서 키울 수 있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그곳이란 말이지.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 이것이 좀 부족하네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가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장소가 베델이었고 그렇게 사는 곳이 베델이었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베델을 거기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이다. 풍요롭고 내 맘대로 살아도 아무런 지장 없이 먹고 살만하고 든든하고 배부르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땅은 그곳은 이제 추격자가 이글거리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요 이제 사람들에게 사는 인생 가운데요 뭐 7, 80을 넉넉히 살으신 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교훈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의식주, 먹고 입고 자는 곳만 해결될 수 있다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이롭지 않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 주세요 하는 더병에 걸려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이제 먹고 사는 정도의 물질만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필요한 것 구하고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잠자리도 구하고 옷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혜택들이 은혜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야곱에게만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야곱에게 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베델이 어디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왜 세게모로 갔냐? 세게모로서 이제 나왔지. 못 볼 일 당하면서 나왔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세겜으로 가야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세겜으로 와라. 그래서 세겜에서 뭐 하려고? 이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세를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고요. 제단을 쌓으려면은요, 회개하고 제단을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지요.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사망이에요. 멸망받아요. 그러니 회개가 필요한 곳이 제단인 거예요. 회개가 필요해서 이제 정말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능력이 되고 이제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됨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다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그런단 말이지.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내가 저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세요. 야, 또 그거보다 나한테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나와 함께 지내는 게 좋지 않니? 그거보다 이제 정말 나하고 영적 교제를 해가면서 네가 받을 은혜가 많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탐심과 우리의 소욕들은 이제 하나님의 집을 멀리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뒤로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배부르고 든든하고 그리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면 그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없이 사는 것을 또한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위기가 닥치고 경제적으로나 망하고 병들고 할 때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런 기도해요 아니에요. 아이고 이번 한번 살려주세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병이 낫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시 어먼짓 하다가 또 다시 고통을 받는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이번만은 다 한 번만이란 이제 지금 그 과거에 내가 한 잘못들을 잘 아시지요.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반복된 회개들은 회개가 아니에요. 결단해야 돼요. 아주 내 살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잖아요. 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고 했어요. 율법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죄악과 얼마나 이제 죄악을 단죄하고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신앙생활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팔이 잘못하면 팔을 끊어내라고 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죄인에 관해서는 끝까지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이 죄에 관해서는 내가 지었던 죄라든지 내 앞에 와 있는 죄의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끊어내서 또다시 추격자가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단에 올라갈 때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려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서 세 가지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뭐요?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됩니다. 이방 신상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며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절하지도 말라. 또한 거기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생각지도 말아야겠더라고. 절고사하고 생각지도 말아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생각지도 않은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의 지체를 죽여라 이거지. 육신의 소욕을 죽여라 이거예요. 곧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이다 이거죠. 두 번째로 정결이라는 말이죠. 너 자신을 정결케 해라. 다른 사람들이요, 이제 내 몸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을 목욕하는지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하는지 여러분 저를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요. 이런 피부도 모르는데 옷 입었다고 해서 이 안에 속살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도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심보가 바뀌어야지. 그렇죠? 이런 심령이 바뀌어야지 거칠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은혜를 늘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일어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 마음이 서 있는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존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그랬어요. 의복을 우리는 바꿔 입어야 되는데 거듭난 의복입니다. 옳은 행실의 의복입니다. 마음 심보가 바뀌어서 하나님과 집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은 옳은 행실이 만인들에게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심령 상태가 사실은 쭉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영혼이 내 안에 있어도요, 그 내 영혼이 신실한 성령으로 이게 채워져 있는지, 악한 악령이 들랑달랑 하는지를 사실은 다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눈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제 외적인 옷으로 일시적인 가림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집중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늘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를 그러죠. 제단 신학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 이 성전과 성막에서는 제단이 있어서 제단에 제단을 쌓는다. 이 제물을 올린다는 얘기를 제단을 쌓는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제단은 옛날 얘기고 이제 율법적인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일이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저 이제 주일날만 가지고도 안 되게 생겼으면 수요일날도 와서 예배드리고 저녁이잖아. 아주 편리한 시간 맞춰졌잖아요. 낮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어요. 또 필요하면 또 이제 우리 울타리 교회처럼 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나 믿음도 달라고도 하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산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 예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늘 항상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 삶의 휴식과 안식을 위해서는 가서 이제 쉼도 있어야 되고, 집에서 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생활에 있어서도 결코 하나님을 집에다만 교회에다만 모셔놓지 말고 모시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면 않는 거지. 그것이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한 이제 우리가 심각한 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5절을 보면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우상이 될 만한 것들 다 묻어버려야 돼. 다 땅에 묻어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돼. 나의 잘못된 생각도 쳐내야 돼요. 세상의 욕망을 향해서 쫓아가는 나의 생각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시편 7편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칼로 막 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니면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늘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따라서 아시기를 회개가 신앙이다. 회개가 신앙인 거예요. 5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경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제 추격자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추격자가 생겨서 고통받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이제 추격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과정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이게 다 하여튼 죄로 말미암아 다 고통받게 되어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씩은 늘 그 사람,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특별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기도 하더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가정을 살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 한 나라를 살리는 이런 일이 있기는 있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추격자를 이제 떨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서 28장 15절처럼 보세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추격자는 물러갑니다. 15절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이제 어쩐다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킨다. 할렐루야. 지킨다. 그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늘 너와 함께 해 주겠다. 지키신다.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격자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을 따라서 이제 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다를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면 부족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좀 부족함이 없으면 되지. 얼마나 쌓아두고 얼마나 악한 영들에게, 악한 사단 마귀에게 이끌려서 고통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것을 놓을 줄도 알고 버릴 줄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추격자도 떨쳐버리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베델. 엘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없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신 집. 엘베델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집이 이제 베델을 넘어 엘베델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그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해질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들이 충만해질 때 그런 가정을 만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살려나가는 이 교회가 이제 엘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이제 주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하고 또한 간절히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엘베델의 집에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집에로 이제 엘베델을 또한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라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장작불이 말이죠. 이제 큰 불이 있으면 이제 작은 불로 장작개배를 몇 개 가지고 가서 불을 붙이면 거기서 밥도 해 먹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장작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여요. 불을 붙여 성령으로 붙여요. 붙여서 여러분 집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들도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엘베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10절에 보면 이제 엘베델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엘베델이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10절에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이스라엘이 이름이 되리라. 베델 지렁이 같은 그리고 인간의 얍삭한 지혜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라. 그런 민족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욕망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범죄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인생의 최고 행복임을 깨달으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